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삶에서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언제나 한결같이 온유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인내 가운데 주어진 현재의 상황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고 또한 슬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결같이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우리 삶에서의 지혜의 가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하여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혜가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솔로몬은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햇빛을 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식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가장 힘이 되고 그에게 있어 유익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대상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돈과 지혜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큰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지혜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분명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있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지혜는 물질과는 달리 그 지혜를 소유한 자를 살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무용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도 분명 그 사람에게 있어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과 지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물질은 그 물질을 소유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물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물질이나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남겨주어야지만 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돈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자신이 늙음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식에게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남겨주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 자식에게 있어 유익하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의미 있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자전적인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 맡겨진 나라 또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버지를 두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당대 최고의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또한 무엇을 남기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부모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그 자녀에게 더 먹이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저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그렇게 제 입에 그 밥 한 숟가락을 더 밀어넣기 위해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부모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함에 있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아주 적은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술술 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어를 조기 교육하고 학습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갖 선행학습을 시키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서의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어려워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앤드류 보나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회심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일이라면 성인층에서처럼 어린이들에게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에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온갖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교육들을 하기 위해 쓰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 유익이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 고백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부모가 먼저 그 스스로의 삶을 통해 참된 지혜를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그 입술을 통해 참된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부모가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산자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고 만끽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